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떼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한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내가 만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증거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만남, 귀한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붙잡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수술 받는 성도님들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섬기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사업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주의 뜻,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자녀들,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자연재해와 아픔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 강원도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8월 한 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사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업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 일하시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임을 믿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망을 담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품는 가족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데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한 실천 지침에 대하여, 부칙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 소중합니다. 또 내 물건 소중합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름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 물건 소중합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벌어 내가 얻은 그런 물건입니다. 또는 선물로 받은 물건입니다.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입니다. 내 것인데 이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의 근본, 흐르는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이다. 생명도 마찬가지이고 소유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 내 통장에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이 모든 것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남기고 가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대한 부칙, 이 명령에 대한 실천 지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단순 절도가 있고 남의 재산을 피해 입힌 경우에 대한 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 이웃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도 있고 내가 임대한 것, 그 빌려온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배상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겨라. 생명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물건이 하나 잃어버렸어요. 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내 실수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어요. 100만 원짜리 작다면 작은데 크다면 굉장히 크거든요. 10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주워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잃어버린 사람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남의 손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100만 원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억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랑도 있고 애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고요. 이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100만 원만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200, 300, 1000만 원짜리의 가치를 내가 도둑질 당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맡았다가 잃어버렸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손실게 했다 한다면 너희는 배상하라. 배상해야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더 엄격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 물건보다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하여 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재산이에요. 이건 사회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뭐 함부로 사용하다가 이걸 뭐 부셔줘도 상관없다. 이거 다 뭐 나라에서 다 이거 뭐 기관에서 다 이거 수리할 것이니까 문제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 가운데 여러분 내 것에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공공재, 이건 주인 없는 거야. 이건 누가 가져가도 돼. 이건 함부로 사용해도 돼. 이런 쉬운 생각이 아니라,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나에게만 있는 시간, 기회,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 은혜에 대해서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보상하는 그런 마음, 채워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보상해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한 사람이 이웃집에 있는 소를 훔쳐왔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훔쳐왔으니까 훔쳐와서 잡아먹었던지 아니면 훔쳐와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지 여하튼 한 마리의 소를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상하는가? 한 마리 훔쳐왔으니까 한 마리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5마리를 배상, 5배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양입니다. 양 한 마리를 훔쳐왔어요. 근데 양에 대해서는 4마리,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 똑같은 짐승인데 왜 5배, 4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가정으로 살펴본다면요, 여러분 물론 양도 귀하지만 소가 더 비싸고 소가 더 귀해요.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나르거나 할 때 여러분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의 비중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 훔쳐왔다고 그리고 이것이 들켜서 한 마리 갚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마리로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소 2마리 훔쳐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10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도둑질해서 양 한 마리 훔쳐왔는데 4배를 갚은 경험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 훔쳐왔는데 5마리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난번에 실수해서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 마리 훔쳐왔다가 4배, 5배를 갚았는데 아이고, 다시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옆집에서 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 도둑질 한번 했다가 4배, 5배 갚느냐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다. 다 재산 갚느냐고 다 사용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짐승에 대하여 훔쳐오면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소 양이 귀하다면 그 집에 소 양도 귀하다는 것,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먼저 주시는 메시지고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 내용은 제가 부주의했어요. 내가 게을렀어요.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짐승이, 우리 소가 남의 밭에 가서 음식도 먹고 남의 밭에 가서 곡물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밭에,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조금밖에 내가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몇 개밖에 안 먹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몇 배의 가치로
배상해야 된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기르는 소지만, 짐승이지만 그 소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는가? 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소, 양, 짐승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는 그런 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내가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훔쳤는지 빼돌렸는지 아니면 진짜 도둑질 당했는지 그것을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진실 여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 진실합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맡겼는데 손실을 당했을 때 이것이 부주의하여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하면 그렇게 받아주라.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내가 빌려왔습니다. 이번에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여러분,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이웃의 것이라도 그것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실천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중심은 이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겨라. 혹이라도 손실이 났을 때에는 배상하라. 내가 의도적으로 훔친 것에 대해서는 4배, 5배의 배상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토색이라는 것은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당시의 세리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부당하게 내가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훔쳤는데 합법적으로 관행으로 내가 그렇게 훔쳤는데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제부터는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것 소중하게 여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재산, 모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늘 채워주고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오늘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생명, 물질, 그리고 자리, 이것이 너무 소중한데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이웃에게 주신 은혜, 생명, 삶의 자리, 소유, 그것도 귀하다는 것.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관계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선용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